할렐루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피하고 싶은 본문과 그 주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실천을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전 교인이 한 본문과 한 주제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이 정해진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녔을 때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 마음 가지고 단에 섰어요. 우리 사회를 초갈등 사회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보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 또 영남과 호남의 갈등, 노인층과 또 청년층의 갈등, 그런 것들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8세 그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그들의 그 투표 성향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더 땡땡당, 미 땡땡당 여러 자료들이 다 있었지만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어른들과 거의 비슷하다. 그 투표 성향이.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소위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어른들보다도 2배가 더 높더라. 이겁니다. 이들이 적어도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미래 사회를 가름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청소년들도 우리나라의 그 갈등 구조 또 갈등 사회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일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라든지 또 기업가와 노동자의 갈등이라든지 요즘에는 또 남자와 여자의 갈등도 있어요. 그만큼 가부장 제도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초갈등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중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배경도 똑같고 청중들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가 듣기로는 또는 누가가 듣기로는 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씩 강조점이 달라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원수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어떤 강조점이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이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 하고 봤더니 구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뭐냐? 또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냐? 전체적인 가르침은 뭐냐?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하고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두세 기절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거는 그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에 채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39편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거는 다윗의 시예요. 나는 그와 같이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원수를 미워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나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원수들은 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래도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때로 예외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와 그 특수한 경우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대적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런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원수들은 미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특수한 상황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미워할 수 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일반화시켜버리고 사회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것 또는 일상적인 어떤 그 속담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수들은 그냥 이런 사람도 원수고 저런 사람도 원수고 나하고 척지는 사람도 원수고 다 원수면 그런 사람 전체를 다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초갈등 사회가 되었겠어요.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정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이도 저도 다 싫다. 우리는 그냥 수도원 금욕운동이나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그때도 센 사람들이 있었죠. 진보정당들이 있었죠. 열심당 같은 사람은 뭐 하는 거냐? 무기 들고 나가가지고 총 들고 싸워서 나라를 찾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 위로 갈등, 옆으로 갈등, 견해 갈등, 아무튼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초갈등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서 발생하는 원수들은 이웃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원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그런 원수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정도의 원수까지도 다 원수 삼지는 마라. 그런 정도의 원수라고 하면 이웃처럼 생각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생각을 갖기를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이게 원수는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의 이거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영남에 살고 있던 호남에 살고 있던 그게 원수는 아니잖아요. 노인이든 청년이든 아무튼 그게 원수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나이 들면 노인이 되는 겁니다. 일본에 살고 있던 한국에 살고 있던 그게 원수는 아니잖아요. 또 북한에 살고 있던 남한에 살고 있던 그것도 원수는 아니잖아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원수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수라면 그런 원수는 어떻게 여기라? 이웃처럼 여기라.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에 관련한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원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원수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공동체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갈등의 희망은 어디 있을까? 온 인류의 저 갈등의 희망은 어디 있을까? 저는 이 말씀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뭐 칭찬받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초갈등 사회를 이루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죠.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전쟁까지 한번 했죠. 그리고 영호남의 역사적인 정서가 좀 다르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많은 폐해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초갈등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모순이라고 하는 모순은 다 끌어안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민의식이 성숙하냐. 그래서 그런 정도는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를 이웃사랑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인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이에요. 그래서 영남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호남 사람은 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북한에서 만약에 발생했으면 남한에서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걸 적어도 그런 철천지 원수적 관점에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뛰어넘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 세계가 볼 수 없는 엄청난 모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방역을 하면서 보여줬던 이 모범을 전 세계가 극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인류가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우리나라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렇게 초갈등 사회를 겪고 있는 저 나라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걸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도 극복하고 또 온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갈등, 이거를 치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우리나라가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그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원수 사랑을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 다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읽다가 에고, 그리고 읽어 나가다가 주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게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론이래요. 이걸 읽다가 주여,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이 말씀을 읽다가 좌절이 되더라고요. 좌절이 됩니다. 좌절이. 여러분, 누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뺨을 쳤다,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이거는요 폭행죄에 들어갑니다. 폭행죄. 폭행 미수, 내가 너 한번 칠 거야, 이게 아니고 폭행 기수죠. 행사, 그러니까 폭행을 행사한 거죠. 이거는 형법상에 굉장히 중요한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갔다? 당시에는요 속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웬만큼 살지 않으면 속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겉옷은 나의 인격을, 겉옷은 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멀리서 딱 봐서 겉옷을,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귀족이구나, 저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없었어요. 이 속옷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겉옷을 벗겼다 라고 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그거는 인격을. 그런데 내가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겉옷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면 두 개가 다 연결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강도죄가 되죠. 강도죄. 이것도 형법상에 아주 무서운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안 가지고 왔대. 그리고 그거를 숨겨놨어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는 뭐냐? 재물 손괴죄나 재물 은닉죄에 해당하죠. 이것도 형법상에 매우 중요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원수를 만나게 되면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원수들을 만나게 되면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아마 이쪽 뺨을 딱 때렸는데 반대쪽을 돌려댈 만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나 때려라, 더 때려라, 더 때려라, 그러다가 죽어요. 내 인격을 모독했는데 더 밟아도 된다, 더 밟아도 된다, 나중에 자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아, 가지고 갔어, 너 잘했어, 더 가지고 가, 그러다가 빈털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 반토막 닮았던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보통 일반의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 실천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봐도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런 거죠. 그와 같이 불의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을 우리가 행사할 때 그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정해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될까? 그래서 내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그래 그건 뭐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상황을 내버려 두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 잘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방임하고 방조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원수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 그렇지 않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사랑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뭘 얘기하냐면 공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원수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죄는 미워하신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과 함께 또 다른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응답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원수 사랑만 강조할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의 방법론입니다. 이 뺨을 치면 이 뺨을 돌려대고 내 것을 가져가면 또 다른 것까지도 갖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핵심이 아니라, 원수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돌려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갖고 가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 당신은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늘 거룩한 고민이 되어지고 거룩한 고뇌가 되어지는데, 이거를 100% 완벽하게 이 말씀을 지켜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좌절이 돼요. 좌절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해요?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야, 이것도 아주 좌절감 같은 게 느껴져요. 좌절감 같은 게. 탐욕스러운 내가, 욕심이 많은 내가 어떻게 그게 다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동등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동등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그 지향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죠. 그래요. 아까보다는 얼굴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똑같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그와 같은 지향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나이다. 눈물이 늘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내 각오와 결단만 가지고는 도무지 좌절감만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의 경제를 바라보면서 지치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과 그 능력을 주셔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내가 그 재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